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 표현 불능증,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 증상이 요즘 또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감정 인지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당하고서. 근데 정상적인 일반적인 반응은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분노의 감정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막 이렇게 뛰는 것을 느끼는데, 감정 표현 불능증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근거림이 부정맥, 심장이 이상 있나? 감정의 문제가 아닌 내 신체 이상이 있는지를 느낀다는 것이죠. 내 건강이 안 좋나 요즘에?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감정인지가 아닌 그냥 신체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왜 이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뭐 화났어? 뭐 서운해? 근데 묻지 마! 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진짜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화가 나 있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운한 느낌이 있긴 한데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그냥 감정이 그냥 내 나를 막 휘감아 몰아치는데도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는데도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의욕도 많이 다운되어져 있고, 자발성, 뭔가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의지도 많이 약해져 있고, 의지가 많이 약한. 그래서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막 이 감정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심각해지면 우울증, 또 대인기피증,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서비스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많은 환경과 노출되다 보면 그 즉시 내 감정을 드러내기 참 힘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터를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통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뭐 화내는 사람, 막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도 막 갑자기 불같이 승질을 막 내는 사람. 그리고 이분들은 같이 승질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네, 고객님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차분하게 대응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지금 부딪히는 또 현장,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인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면서, 그렇죠? 상대방이 막 황당한 경우 없는 일을 보인다고 해서 같이 감정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 또 큰일 나죠, 직장에서. 네, 그렇죠? 네, 우리 또 뭐 예진자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막 말 안 된다고 해서 버럭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애가 울고 나가면 또 애 하고 난 다음에 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감정을 또 컨트롤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러니까 감정을 즉시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축적됩니다. 좋은 감정, 때로는 뭐 슬픈 감정, 화나는 감정들을 즉시 우리는 표현해 줘야 건강한데, 이 감정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쌓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혹은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분출되다 보니까 관계가 또 틀어지는 거예요. 그 화난 감정을 그냥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발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막 그냥 같이 짜증에 동참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가운데 문제로 될 때가, 쌓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표출해야 할까요? 제가 성경, 특히 시편을 보다 보니까 참 놀라운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시편은 저는 여러분들도 뭐 감사의 시, 찬송의 시만 뭐 가득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시,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 하나님 억울합니다. 답답해. 속이 답답해. 정말 다 타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응어리들 안에 다 표출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걸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시. 특히 이 탄식시는 다윗이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답답하고 응어리진 속을 누구에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감정들을 계속해서 절제하고 담아주다 보면 스트레스 혹은 다른 우울증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하는 방법이 성경은 하나님께 알아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건강한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감정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고 어떤 감정을 안고 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말하라. 모두 은밀한 것들을 내게 구하라. 오늘 다윗 시편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야기한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우리 시작하는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토로하고 또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고백하는 믿음, 표현하는 그 믿음 중에서도 고백하는 하나님 향해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두울 때는요, 후레쉬 혹은 전등 하나만 딱 켜면 그냥 어둠들이 물러가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죠. 여기서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의 두려움, 공포, 염려. 다윗도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뭔가 두려웠고 뭔가 무서운 일이 닥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즘에 여러분 많이 인본주의 사상, 철학, 이념,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가 돌을 닦아. 열심히 수련해. 책 많이 봐. 경험을 쌓아. 그럼 스스로가 강해지는 거야.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 네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너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너 안에 무수한 잠재력이 있어. 하면 수많은 학문과 종교와 이념들이 우리 안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분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빛을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빛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소망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조직했어요. 300명이 아닌 3,000명. 그 3,000명이 매일같이 밤낮 다윗만 쫓아다녀요. 다윗은 잠잘 때든지 피해 다닐 때든지 안전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또 어디로 피해야 할지.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나서 이사를 가야 했는데 이사 기간이 좀 남았어요. 근데 뭐 전체가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도 아니라 집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몇 개월 뒤에 일이고 앞으로 닥칠 일인데도 막 이게 딱 벌써 쌓이니까 뭐 손에 일도 안 잡히고 막 기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다윗을 묵상해 봤는데 다윗은요 오늘 있다가도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 그러면 짐 다 싸들고 빨리 도망가야 했었어요. 오늘 밤을 장담하지 못한 인생을 무려 10년이나 살았더라고요. 10년이나. 그 10년 속에서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3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막 내 살을 먹으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얼마나 막 눈에 불을 켜고 다윗 잡으면 현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사울 왕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그냥 눈에 불을 끄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가 막 몰려올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앞절에서 봤죠?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죠.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이 평온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이 고백이 다윗이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쫓겨다니던 인생 가운데 고백했다는 그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언제 능력 있게 나타납니까? 위기 상황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다시 고백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초막, 이 장막이죠.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 장막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붙잡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은밀한 예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염려와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비밀한 메시지를, 은혜를 통해서 다시 공급받고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회복되어서 다시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 힘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성가대라는 이 성가대가 있는데요. 이 브루클린에 있는 성가대인데, 태버너클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장막입니다. 장막. 태버너클은 장막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윗의 그 장막처럼 장막,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이 브루클린이라는 이 곳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또 흑인들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정말 엄청난 많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브루클린 교회의 성가대가 그래미상을 5회나 수상하는 놀라운 일을 맡게 됩니다. 여기 참고로 이 그래미상이라는 것은 가수들에게 꿈이에요. 우리나라 BTS가 있죠, 그렇죠? 이 BTS가 아마 그 다른 아메리칸 어워즈인가요? 거기서 아마 상을 수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TV라는 곳에서 상을 수상했던 것 같아요. 빌보드도 그렇고. 근데 이 마지막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이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5회나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는, 영향력 있는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곳에 있는 성가대가
막 성악을 전공하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는 가난하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정이 파탄된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막 예배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짐 캠벌러라는 목사님이 30명 되는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가난하고 막 헐벗고 아까 전처럼 막 마약 중독자에 삶이 다 파괴된 그런 사람 데리고 이제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노래를 악보조차 못 봐요. 음표에 뭐 노포님 자리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찬송을 가르치면서 밤낮 이 찬송을 외우게 합니다. 근데 이 찬송의 곡들이 이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사람들이 맨날 집에서 뭐 일도 없고 하니까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아. 하나님 좋아. 하나님 좋아하면서 으쌰으쌰 계속해서 찬양의 가사를 외우는 거예요. 교회 모두 God is good. God is good. 그리고 찬송의 가사들 보면 내용을 보면 King of Glory. 영광의 왕. I love to worship you. 난 하나님 예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가사들 맨날 되뇌는 거예요. 난 하나님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가사를 외우는 거 맨날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밤낮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알코올 중독을 깨버린 거예요. 알코올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삶이 알코올에 묶여가지고 낙오자의 삶에 살던 그들이 그 알코올 중독에서 깨어난 겁니다. 노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누워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God is good, God is good 찬송하다가 매일같이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다가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뭐하고 지금 보내고 있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파탄나고 사람을 폭행하고 매일 술 없이는 못 살고 싸우고 때리고 부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매일같이 고백하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 때마다 찬양 때마다 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이 성가대가 나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미상을 5회나 수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 교회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는 지금 약 6,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고 성가대가 250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살아서 뜨거운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기도조차 안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때 하나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그 하나님의 빛이 나의 거룩한 빛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기 힘드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표현 중에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대적이 올지라도 난 태어나리로다.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나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역시 다윗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7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다윗의 마음이 뭔가 여기에 고민과 갈등이 어려움들이 막 몰려온 것을 느낍니다. 우리 7절,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를 자세히 보면 7절, 8절, 9절부터 분위기가요 좀 달라져요. 조금 전에 태어나리로다 담대하리로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찾을 때 막 좀 찾게 좀 하나님 내 얼굴을 주님 얼굴 내게서 가리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막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막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다윗은 다시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오자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 은혜 받았어. 올 한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너무 기뻐요. 돌아가는 세상에 또 부딪히다 보면 내 마음이 어때요? 마냥 즐겁지는 않고 마냥 감사하지 않고 또다시 불안이 막 엄습해와요. 그 분위기가 또 다시 연출된 겁니다. 다윗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우리처럼 사람인지라 또다시 불안해진 겁니다. 어떤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마주했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 다시 또 대적들이 막 또 몰려오고 이제 괜찮다. 안심이다 한데 갑자기 그냥 악한 자들이 다윗을 또 공격한다는 또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다가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확 닥쳐요. 괜찮아졌다가 갑자기 건강상의 위기가 다가와요. 몸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건강 이상이 생기고 가족들이 다 좋고 좋았는데 가족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갑자기 가족이 힘들어져요. 막 고민거리 가족들이 찾아와요. 또 관계가 막 좋았던 관계들이 막 깨져요. 갑자기 막 혼선이 와요. 그때 우리 마음은 또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처럼 또다시 우리 마음이 들쑥날쑥. 어떡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도 들쑥.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무엘 우리 이제 상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제 사무엘이 딱 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아들을 불러 모으시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 이새가 아들들을 막 다 모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니야,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아웃, 얘는 아니야 하면서 7명까지 다 보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봐 이새에게. 아니 아들들 다 온 거 맞아요? 이게 다예요? 한 명 있었네. 다윗이라고 있는데 지금 양치로 내가 저 멀리 보냈는데 지금 불러와야 돼요? 빨리 불러오라고 지금. 내가 아들 다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들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아들 불러오라 그러는데 다윗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아들 빨리 가서 불러와라. 여러분 그때는 양을 치는 게 우리 뭐 시골 가면 뭐죠? 농장 같은 가까이 있잖아요. 소나 젖이나 양이나 뭐 가까이 있어요. 집 옆에. 근데 당시에는 유대 지역에 양을 칠 때는 몇 날 며칠 혹은 수 개월 동안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고 죽어낸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잊혀졌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 외진 곳에서 이 10대 아들이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받으면서 막내인데 그것도 사랑 많이 받아,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형제들은 다 가까이 있고 다윗 혼자 저 멀리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저 밖에서 다윗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죠. 자기도 엄마 아빠가 나를 기대하지 않는구나. 나는 거의 버려졌구나. 신경 못 쓰지. 자기가 힘들어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그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윗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전에 트라우마가 생각났던 거예요. 나 이런 삶을 살았지. 나 이렇게 비참했지. 혹시 하나님 나를 또다시 비참한 가운데 놓으시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연약한 다윗이, 그 힘든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럼 13, 14절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또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시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어릴 때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막 자신의 안타까운 그 모습들이 막 비춰지면서 슬플 때 뭐라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시 고백하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기서 너는 뭐예요?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복탄력성. 이게 뭐냐면 용수철같이 탄성이 있는 물체들은 늘어나면요 제자리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쭉 늘어뜨리면 고무줄도 어떻게 해요? 땡 하고 다시 모으죠. 늘어뜨리면 다시 제자리로. 이게 회복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쫙 긴장하고 있을 때 다시 제자리로 평온하고 마음을 잡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마음의 힘이 회복탄력성이에요. 그래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마음을 빨리 진정시켜요. 빨리 마음을 잡아요. 그런데 이 회복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그 깊은 슬픔에 오래 잠겨요. 두려움 속에 계속 잠겨져 있어요. 이게 회복탄력성이란 건데, 여러분 신앙에도 이 영적 탄력성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영적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전까지 깊은 절망이, 두려움이, 고통이 막 몰려왔을 때 아니야, 난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돼. 여호와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확실히 난 믿어야 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신앙의 영적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막 좋았다가 기뻤다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가 이게 계속 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넘어지는 위기가 와요. 아까처럼 물질에, 건강에, 가정에, 관계에 문제들이 또 찾아와요. 내 안을 막 폭풍우가 치게 만들어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영적 탄력성이 건강한 사람은 여호와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왜?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를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안전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복 탄력성이, 영적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그러나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힘대로 살았던 것들, 내 의지대로 했던 것들, 내 교만함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동적인 준비 상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모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자녀에게 너가 나를 자녀를 축복하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하고 자녀를 주게 약속하셨어요. 75세 때. 근데 몇 세 때 아들 낳았어요? 100세 때 낳았죠.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25년 무려. 근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영적인 탄력성이 강건해진 거예요. 영적 근육이 단단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 10대 때 팔려갔어요. 종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다 떠났어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회복되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뒤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13년의 기간.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를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을 보내고 약속했는데 그게 4,000년 뒤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인류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이더라고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탄력성을, 영적인 그 근육을 하나님이 기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혹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려움의 시간 동안 내 안에 죄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계속 거부하면서 내가 순종하진 않았는지, 불순종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해야 할 거룩한 의무들이 있는데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하진 않았는지, 또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고 신경 쓰진 않았는지, 여러분 그 모습들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와 영성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았는지,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이 점점 쌓여가진 않았는지, 말씀과 기도 생활 알긴 아는데 그냥 습관과 의무적으로 계속 채우면서 내 안에 영적인 기갈이 있지는 않았는지,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기보다는 내 입으로 그 말들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망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래 내 삶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에스더를 통하여서 온 민족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 다윗을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 소망과 믿음을 가져.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야 돼? 이걸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처럼 그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계속해서 낙심하는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내 자존감이 낮은 가운데 방치하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구원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주를 향해서 다시 손을 들고 주를 향해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고백하는 신앙이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이 됩시다.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손길을, 기대와 소망의 손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믿음이
이 소망의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불안해져도, 조금만 염려가 닥쳐와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쉽게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기도하지 않고 불평한 적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담대한 믿음으로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당장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여전히 담대히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